12월 23일 목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허상, 실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허상, 실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입니다. 샬롬, 어제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잘 마무리되었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디모데 후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큐티인 책에서 그렇게 본문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디모데 후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중간에 그 성탄 큐티가 있을 텐데요. 이 성탄 큐티는 어쨌든 또 토요일이고 주일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면 디모데 후서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를 큐티하기 위해서는요, 그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를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세밀하게 본 사람들은 이 디모데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년 동안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지역들을 동겨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세우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우면서 동시에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동역자들 중에 디모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교회를 세우면서 루스디아라는 지역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신실함을 보면서 참 감명을 받고요. 동시에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디모데에게 멘토 혹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잘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받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곧 잘못된 가르침, 이단으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가 힘드니 바울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지침과 동시에 많은 도움의 이야기들을 편지로 보내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고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 이후에 쓰여진 편지이긴 한데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이 편지는 공적인 사역의 편지이기보다는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은 투옥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울 자기 자신의 죽을 날을 곧 순교당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요청을 하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의 편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큐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늘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 주장하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주장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아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정의 내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고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느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늘 자꾸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고 그 사람에 맞춰서 내 자신을 정의하기 때문이죠. 특히 청년들이 너무나 그렇습니다. 왜 불행하고 속이 답답합니까?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내가 저 사람만큼 살지 못하는 것에 속상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요,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 물질 소유의 양으로 지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제가 정한 본문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고요. 말씀에 보면 사단이 마음에 어떠한 것을 생각하도록 혹은 품도록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허상이 무엇입니까? 실제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이게 바로 허상이 아닙니까? 실제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종종 밤늦게 퇴근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교회를 정리하고 나가는데 밤 9시, 10시는 괜찮은데요. 12시가 넘어가고 혹은 새벽 1시, 2시가 되면 그 나가는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앞을 나설 때에 저 구석에 번쩍이는 두 눈이 저를 노려볼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보면 무엇입니까? 그냥 길고양이다라는 거죠. 작은 길고양이가 나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마음은요, 가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밤에 고민이 많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그래도 대부분 잠을 잘 잘 거라 생각하는데 종종 고민이 너무 많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잠을 못 이루느냐? 결국 그 고민이 결국 두려움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못 해내면 어떡하지? 내가 잘 못하면 어쩌지?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실망하면 어쩌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거나 사단이 불어넣은 허상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거대한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허상이라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실제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버리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종종 직분 때문에 전화해서 혹은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거나 혹은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왜 허상을 실제로 여기고 실제로 허상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없을 뿐더러 사단이 주었거나 내가 만들었단
만들었던 마음이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자꾸 그것을 실제로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한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능력을 주셨는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요, 오히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재단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첫 번째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을까 생각하니,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군사로 잘 자라났지만 디모데조차도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많고, 또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역,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너무 못하고 제가 잘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히 망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로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비교할 수 없는 분들과 비교하여 아무 능력 없는 무능한 자인데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새해를 주시기 전에 이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미나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허상이다.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습니다. 2022년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를 붙잡고 그 실제로 2022년도를 준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실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만든 마음, 사단이 만든 마음, 그 마음을 붙잡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 능력, 사랑, 겸손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뉴스송아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